5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성경 속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선택한 종교를 믿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인생에서 종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믿음을 주기도 하고 또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생은 종교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인생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종교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종교의 권위는 그들이 믿는 경전에서 그 종교의 권위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경전 코란에 권위를 두죠. 그들은 어느 정도 두느냐?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아라. 목숨 걸고 코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종교와 그 경전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종교인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자기가 가진 종교나 이 경전에 대해서 자기 필요를 따라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을 한다면 어쩌면 그 신자는 진정한 신자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자, 우리는 내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내가 가진 신앙이 정말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부산물 정도로 취급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나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가, 때로는 신앙생활이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 생활, 내 인생이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이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신앙생활하는, 내 편안함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정도의 수준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또는 그 신앙을 또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다음과 같은 문제에 답을 주어야 합니다. 진리를 어디에서 발견해야 하는가 답을 주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분명한 믿음의 대상에 대한 답을 주어야 되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의 문제, 죽음, 그리고 천국과 지옥, 그리고 내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그 종교가 참된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권위 있는 답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읽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권위 있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선명한 대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가장 권위 있는 책이죠.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할 수 있는 힘,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규범으로 보고 성경 속에 성경에 절대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성령의 증거에 확증되어야 한다. 단지 이를 통해서만 성경은 그 절대적인 권위를 획득할 수 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이 땅의 어떤 교회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권위는 저자요 진리 자체인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 특별히 저기 보면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 여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냐면 그 시대의 캐토릭의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만약에 교회가 이것이 성경이 아니다 그래 버리면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권위가 뭐가 있었냐? 교황이 그 권위가 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선입관, 어떤 편견, 어떤 우리의 심지어 우리의 믿음과도 상관없이 성경은 스스로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성경을 믿는 자가 다 사라진다고 해도 성경의 진리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 이러한 겉면도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성경은 그 자체 속에 권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로 믿으라는 말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변증이 필요 없는 책이다. 성경을 풀어놓으면 성경이 마치 성경이 사자처럼 뛰어다니면서 자신을 변증할 거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읽기만 하면, 성경은 듣기만 하면 성경 자체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능력이 어디냐? 말씀 자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저가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을 하셨던 사람에게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번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욕하는 목사님 딱 마주쳤어요. 막 만나가지고 성경 못 믿겠다고 이것저것 쫙 질문하니까 욕하는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성경 한번 다 읽고 좀 제대로 좀 읽고 진작에 읽고 와서 내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욕하는 목사님에게 따지려고 성경을 샅샅이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는 중에 말씀이 살아있어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읽다가 깨진 거예요. 읽다가 녹아진 거예요. 읽다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분이 주일에 부자인데 대표 기도만 시키면 울어. 성경 속에 눈물 자국이 가득 차 있어요. 왜? 말씀의 은혜가 넘쳐서 더 이상 질문할 것도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가 권위 있고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서 말씀 자체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지하게 성경 말씀을 대하고 읽은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길, 가장 중요한 길,
가장 의미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왜? 인간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길을 유일하게 가장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이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알고 계십니까? 어디 가요? 진짜 믿습니까? 그 안 믿으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지옥 가든 내 가족이 지옥 가든 말든 안 믿으니까 전도 안 하고 입 싹 닫고 있는 거지. 진짜 믿으면 벌벌벌 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어떡하나, 지옥 가면 어떡해. 전에 군산에서 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 예수 믿고 나서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지옥 갈 것 때문에 이 아이가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는 해야 되고 단식 투쟁을 해요. 단식 투쟁.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얘 너 왜 학교 안 가? 왜 밥 안 먹어? 너 소원 있으면 다 들어줄게. 그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엄마 아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집사님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는 이 구원받는 문제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초등학생이지만 아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자, 이러한 진리들을 좀 한번 발견해 가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면 예수님은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어떤 한 사람의 배에 올라탔는데 2절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으셨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다? 시몬의 배였다 그랬습니다. 자, 지난밤에 갈릴리 호숫가에 가가지고 호수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는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의 배에, 피곤에 지친 베드로의 배에 이제 타고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은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창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마 배에서 이렇게 조금 띄어가지고 가르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막 옷자락도 붙잡고 막 병이 낫고 막 치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이렇게 육지에서 하게 되면 막 달라드니까 막 아마 배를 좀 띄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숫가를 가보면은 게네사렛 그 호숫가를 보면 참 잘 돼 있는 게 이렇게 배 조금 튀면 바로 이렇게 언덕바지 잔디가 쫙 이렇게 있어가지고 몇 천 명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참 좋은 이런 환경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은 대부분 땅들이 척박합니다. 대부분 땅들이 척박한데 갈릴리 이 게네사렛 호숫가 주변만큼은 이렇게 옥토처럼 풀들이 쫙 나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것보다 주로 뭐 하셨냐?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예. 사람들은 병 낫고 싶어 했는데,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신 이후에 설명도 없이 갑자기 시몬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4절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은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러 갔다 온 제자들에게 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마 빈배로 가면 안 되게 되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고기를 좀 잡도록 해서 지친 그들을 위로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이제 베드로 배를 빌려 사용을 했으니까 백사스를 좀 지불해서 고기를 잡게 하려고 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뭐 진정한 제자들은 아니에요, 이제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누군가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좀 가르치시려고 지금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근데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왜 순종을 했느냐? 첫 번째는 아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조금 자라난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저분 대단한 분이다, 저분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있을 것 같아,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권위나 하나님의 권위나 성경의 권위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들을 때. 자, 금년 여름에 여러분들 특별히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일이나 새벽이나 금요일이나 또 수요일에 오셔서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없을 때 외부 강사들이 오셔서 하니까 이럴 때는 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별식이 맛있는 거예요. 오랜만 맨날 먹는 맛은 그렇잖아요, 백반은. 근데 그냥 이럴 때는 아주 맛있는. 왜?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무 말씀이나 하겠어요? 최고 잘하는 거 하시겠지. 그래서 와서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세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고 확신이 생겨나고 그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직까지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보다는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상식 이런 것을 더 우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상식과 경험이 뭔가 깨지고 말씀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순종을 하면서 뭘 느낍니까? 그물을 내려 순종을 하면서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깨달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갈등이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상식과 경험이 있죠. 상식과 경험. 우리의 상식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뭘 따릅니까? 하나님 말씀이 왔어요. 근데 상식과 경험이 있어요. 어떤 걸 따라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자, 둘 사이에 우리는 어떤 쪽에 무게를 두고 결정을 내리는가? 자,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상식과 경험의 사회죠. 그래서 사회 자체가 상식에 통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가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우, 그 사람 꽉 막혀서 상식이 안 통해. 이런 상식이 통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자, 인간이 알고 있는 상식이 좋은 거지만 상식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씀이 왔을 때. 말씀이 올 때는 우리는 내 상식과 경험을 내놓고 뭘 따라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을 따르면 상식 수준의 결과를 얻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 수준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사람들은 상식과 경험의 한계 속에서 전도할 때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 나는 상식으로 안 믿어. 나 지옥 안 가봤고 천국 안 가봤고 천국 지옥 있다는 게 어떻게 믿어? 내 상식으로는 못 믿어.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한 내 상식과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다 옳은 겁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다 옳은 거예요? 아닐 수 있는 거죠. 인터넷에도 얼마나 거짓 정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정보들이. 이단들은 수많은 거짓 정보들을 또 올려놓죠. 잘못된 상식과 잘못된 경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잘 알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자, 상식과 경험으로 봤습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걸 주님이 행하신 능력이라고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멘 안 하잖아요. 상당히 많았어요. 이거 믿냐고 그러니까. 이 반영.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그 다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자, 여러분 가운데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일어나 보세요. 어디서? 신학교에서. 자기는 다 일어날 줄 알고 펄떡 일어났더니 아무도 안 일어났더래요. 이게 유럽 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김재준 박사가 1930년대 4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그분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성경의 기적들을 안 믿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갔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물이 갈라져서 건너기 아니라 마침 건너갈 때 물이 얕은 물이어가지고 이렇게 건너갔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 예수님 무리를 걸어간 게 아니라 그때 물속에 돌이 있어가지고 무리를 걸어간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오병이어 사건, 보리5개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것이 아니라 각자 도시락 싸워가지고 그 아이만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갖다가 드렸다. 그걸 미국 신학교에서, 독일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김재준 박사 그리고 박형영 박사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고 갈라진 것이 뭐냐? 기독교 장로회가 생긴 거예요. 기장이라고 그러죠. 기장. 그렇게 생긴 거죠. 한신대학 있죠. 오산 쪽에 가는데 한신대학. 그러니 신앙이 바로 서겠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인 구원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사회 구원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문익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쪽에 출신들, 사회적으로 복음이 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상식과 경험에만 의존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은 상식 수준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은 믿으면 말씀 수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을 한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5절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베드로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그럽니다. 랍비여 그래요. 랍비여. 근데 8절 가면 뭐라고 바뀌었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럽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금을 던지기 전에는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 꽤 굉장히 잘 가르치고 꽤 지식이 많고 꽤 뭔가 영성 있어 보이는 선생님. 근데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나서 오 마이 로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와, 이분 뭔가 있다. 저 바닷속에 있는 갈릴리 호수 속에 있는 저 물고기까지도 통솔하시는 저분, 뭔가 있어.
그리고 8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 보시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맞닥뜨릴 때, 하나님 앞에 맞닥뜨릴 때, 십자가 앞에 맞닥뜨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인간의 한계와 좌절과 절망을 깨닫고 그 앞에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거, 나는 처절한 죄인이라고,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언제 나는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밖에는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없습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진정하게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한 적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멈춰서서 내 신앙을 점검하라고 그랬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문을 나가시기 전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속에 뭐가 있냐? 구원의 길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5절 말씀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뭐죠? 문제투성입니다. 미로예요, 미로. 문제투성이에요. 죄 문제 해결 못하죠. 죽음 문제 해결 못하죠. 내세 문제 해결 못하죠. 때는 우리 건강도 우리가 해결 못할 때가 많죠.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해결 못하는 문제투성이가 많아요. 더 나아가 예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세상에서 수고를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다, 헛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해밍의 원작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산티아고는 먼 바다로 나가서 84일간 몸부림 끝에 말린이라고 하는 고기를 잡습니다. 말린, 커다란 물고기를 잡고 무거우니까 배에 못 싣고 배에 달고 이렇게 항구를 향해서 오는데 상어들이 그 피냄새를 맡고 따라오면서 그 고기를 막 뜯어먹어요. 항구에 다 도달했을 때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고기. 자,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뭔가 투쟁하듯이 막 열심히 사는데 결국 남은 것을 보니까 뼈밖에 없었더라. 제가 1999년도에 미국 저 플로리다 저 끝에 쿠웨이트 가까운 곳에 해밍웨이 집을 가봤어요. 해밍웨이 집을 가봤는데 거기 어떤 게 있냐면, 해밍웨이도 정말 노벨 문학상을 받고 세계적인 대문호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인생의 허뭇 가운데 자기 목에 총을 대고 자살했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 삶에 대한 강렬한 몸부림, 허무, 이것이 노인과 바다 이야기고, 어쩌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던 그 이야기고, 어쩌면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치유 사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가죠. 근데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 그러냐?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자 막 화가 난 거. 아니 내가 아람 군대 국방부 장관인데 아니 일개 선지자가 문 밖에도 안 나오고 화가 나. 뇌발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생각에는 그럽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들고 그 환초부에 손을 놓고 흔들어 이렇게 무당처럼 이렇게 할 줄 알았다. 내 생각에는. 자, 자기 생각 가지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인간의 방법 가지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동네 다메섹강과 바르나와 바르발 강은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데 그러죠. 더 깨끗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려고 딱 하니까 종들이 그러죠.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에게 그보다 더 큰 걸 하라고 해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그냥 몸 씻었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래가지고 순종해서 가서 7번 씻자. 몸이 회복됐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100%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내 상식과 경험, 하나님 말씀 어떤 게 옳을까요? 더 옳을까요? 네. 내 상식과 경험은 틀릴 때가 있어요. 한계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100% 옳습니다. 100% 옳아요. 그래서 내 상식과 경험과 말씀이 부딪힐 때는 내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내 생각에는요, 주님 내 경험에는요 이게 옳은 것 같은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어떤 태도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야지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신앙을 잘못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막 하는 사람 잘못 배웠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뭐였습니까?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배까지 다 실어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깜짝 놀랐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는 건 그냥 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저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사실에 놀란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분이 누구에게 저분이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이런 역사가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자기들이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저 목수 양반인 저 양반이 어떻게 한마디 말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눈이 열린 겁니다. 말씀 한마디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능력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에 명령하여 요나를 뱃속에 보관해라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바닷속에 물고기가 말을 듣죠.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어서 썩어 3일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무덤이 열리고 나오잖아요. 바람아 바다야 풍랑아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말을 듣잖아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입니다. 전능.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문제와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전능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가장 첫 번째 나가서 하나님이 내 이 상황에 대해서, 내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로 달려가세요? 물질 문제 생기면 은행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고, 건강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병원으로 달려가고. 제가 이번에 뭘 알았어요? 대상포진. 의사들 가니까 되게 겁을 줘요. 겁을 많이 줘요. 당신은 해피한 케이스라고 그러면서 보통 이제 눈으로 오고 머리로 가고 이 얼굴로 오면 눈이 먼 사람도 있고, 자기가 아는 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막 얼굴이 부어가지고 지금도 3년째 고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로 가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이상하게도 되고, 그 다음에 얼굴로 오면 이렇게 얼굴이 틀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죽는 사람도 있고, 막 의사들이 환자 앞에서 막 이런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겁이 나잖아요, 환자 앞에서 이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나가고 있을 때, 사도행전 큐티 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공포를 만나가지고 바울과 막 선원들이 막 물건을 막 바다에 던지고, 그때 바울이 뭐 하죠? 주님의 음성을 듣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단지 배만 손해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좀 이번에 치료비는 좀 들어가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구나, 이렇게 확신이 오다. 근데 가는데 뭐 너 이렇게 치료비를 비싸게 받았다. 찍지도 않아야 될, 또 어디 가니까 또 MRI를 찍어야 되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안 나와요. 어제 가니까 뭐 통증 주사. 제가 어제 그제까지도 통증학과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잘 다녀오라고, 그분이 이제 교회 집사님인데 잘 다녀라고, 아르헨티나 선교 가야 돼, 괜찮대, 잘 다녀라고, 자기 선교원금 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서 선교원금을 주시는 거, 제가 또 병원 치료받으러 갔다가 의사가 선교원금 주는 것도 처음 받아봤어요. 그러면서 이게 감기약까지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은, 목사님은 해피한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딱 주셨거든요. 제가 딱 한참 아플 때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배만, 그래서 제가 깨달은, 이번에 좀 의사들이 돈 많이 받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상황과 문제가 생기면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내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요. 우리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되죠. 전에도 간증 쭉 했잖아요. 개척 때부터, 개척 전부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등록금 없을 때 어떻게 말씀 묵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딱 튀어나와요. 그리고 내 상황에 딱 맞아들도록 하나님 역사가. 그리고 한 번 경험한 말씀은 그때만 유효한 게 아니에요. 계속 유효한 거예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하나님 등록금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등록금 어떻게 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딱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을 묵상을 하는데 다음 학기 등록금이 주신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채워주신다는 거, 하나님. 너에게 필요한 돈,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 그래서 다음 학기 딱 이렇게 됐는, 등록금 낼 때가 딱 되는데 이게 학교 성적이 딱 발표가 돼요. 그래가지고 1등, 2등, 3등 해가지고 신학과 제일 위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1등만 등록금 전액을 줬어요. 2등은 반, 3등은 3분의 1. 근데 저는 전액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등, 3등도 아니고 제일 앞에 두셔가지고, 그 다음 학기보다 한 5학기를 제일 앞에 두셔가지고, 거의 대학교 하나님이 장학금 주셔가지고 하나님 다니게 하시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저에게는 유효해요. 제가 전에 아르헨티나 선교 갈 때 이제 병가 중이어서 아파서, 병가 중인데 이정보 선교사님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사람에게 섬기고 있었으니까 가면은 주일학교나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가면 다 후원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병가 중인데 오라 그러니까 어디 쉬고 있는데,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쉬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간다 소리도 못하고, 비행기 값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허리도 아프가지고 햇불이간에 어느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하나님 아르헨티나 가야 되는데 하나님 비행기 값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감사헌금하면서 이제 헌금을 딱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옆에 이제 기도받는데 이렇게 기도받으러 옆에 앉아 있는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어떤 모르는 남자한테 당신 저 목사님 저 남미 아르헨티나 선교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 보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분이 비행기 값 보내줘가지고 남미 갔다 왔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채워주신 일용할 양식이 계속 유효하더라고요. 계속 유효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넉넉하게는 잘 안 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간단하게 증가합니다. 말씀 속에 사명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한 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은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제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인생 전반전에는 생계를 위해 살았어요. 지난주 쭉 그전 주. 근데 인생 후반전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명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한 자는 경험하기 전처럼 어제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과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내 안에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영의 눈이 열리게 하고 이런 영혼이 보이게 하셔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을 때 하나님 왜 병을 낫게 하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왜 물질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위를 허락하셨을 때 왜 그 지위를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과 후는 우리가 다른 거죠. 만나기 전에는 I am something, 내가 뭔가 있다,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진정으로 주님 만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I am nothing.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Jesus is everything of my life,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첫째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는 문제 해결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면 엄청난 변화, 엄청난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동역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5가지.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었는데 성경 일독 못하신 분들은 꼭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새신자반에서 물어봐요. 그러면 50% 이상은 일독을 못했어요.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이제 금년에 처음 믿었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처음 믿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새신자반에서 약속했어요. 금년 연말까지 일독하기로. 그랬더니 목사님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그 어떤 분은 1년에 10독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해요. 그렇죠. 7월 9일 날에도 이런 문자가 왔어요. 북한사에 가시는 북한 성도들은 성경을 보석이라고 한다. 이 귀한 것을 어떻게 여기까지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귀한 성경을 갖기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공사나 되면서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성경이 모두 불타버리고 없어졌어요. 꿈에 사무치도록 원했던 이 성경을 받게 되어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북한에 있는 그 성도들은 이 성경 하나를 갖고 싶어서 읽고 싶어서. 근데 우리는 그냥 한영 성경도 있고 개역 한글판도 있고 개정판도 있고 집에다 그냥 먼지가 쌓이도록 그냥 쌓아놓고
저희 주일날 이렇게 딱 예배드리고 갔다가 가방 속에 딱 넣어놓고 잘 모셔놨다가 귀하니까 다음 주일날 그대로 그냥 주일날만 또 다시 모시고 왔다가 또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만 딱 열었다가 딱 닫았다가 또 일주일에 모셔놨다가 또 이렇게 딱,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마음이 찔리시기 바랍니다. 웃으시는 분은 과거 경험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읽고 들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묵상하시고, 네 번째는 묵상한 말씀이 체험이 되도록 해야 돼요. 체험이 되도록. 왜냐하면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내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는 체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에게, 자, 이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 원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석세스 형통하리라. 또 다음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안양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석세스 형통하리로다. 다음 9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루리라. 딱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곡식과 이 앞에 9절이 뭐냐면 딱 싹이 나듯이 말씀도 우리 마음에 딱 뿌려지면 그 말씀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권위를 두고 사랑하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성경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모든 평신도 훈련이 방학이 되었는데 방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과 이 여름에 씨름하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고, 말씀 속에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의 길이 있고, 말씀 속에 내 인생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의 길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직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방황하고 있다면 말씀 속에서 해답을 발견하고 문제 해결을 받게 하시고, 아직도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비전과 방향성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